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또 인생의 길을 걷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소설, 이상 그 소설 상 받은 이제 그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고려 충렬왕 때인가 고려 시대 얘기입니다. 서로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원나라인가요?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잡아가요. 사랑하는 여인을. 이게 서로 귀족이었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둘이 상심이 너무 큰 거죠. 사랑을 하다가 여인은 저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죠. 남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뺏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노의 뼈를 깎는 기간, 그런 인고의 기간을 지내고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이국 나라로. 근데 결국은 막 우여곡절 끝에 몇 번 생명을 잃을 뻔한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미 그 여인은 오랑캐의 아내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외모로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내가 여태까지 이 십수년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하고 살아왔나, 그러면서 순식간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뇌하는 그러한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소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본래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한 뜻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안에서 율법은 참 유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잘 지키고 의미를 살려내어 실천하고 살아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바뀌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위선만 남아있는 자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어느 순간에 바라보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왕,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보면은 번제, 다른 제사,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번제를 포함한 5가지의 다른 제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주일도 드리고,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해서 수요일날 또 징검다리, 이 3일째 또 나오잖아요. 이게 부족한 분은 또 새벽마다 나오시는,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있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번제와 예배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껍데기로만 예배 드리는 것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가 100번의 제사를 드려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이게 사무엘 시대에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줍니다. 그럼 이게 사무엘 시대만의 문제였을까? 이미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 때도 벌써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 오경의 율법 토라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안에 본래의 뜻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증발됐어요. 그리고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무늬만 내 사랑하는 여인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재물,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재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연보 헌금도 있고 구약에는 재물이 있고 반드시 예배와 제사에 빠지면 안 되는 거는 재물입니다.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제사에 재물이 빠진 제사는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곡식을 빻은 가루가 됐든 아니면 황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의 그 두 렙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분향은 그런 좋은 기름을 태워서 이 향을 내는 거죠. 이 분향입니다. 이 분향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름다운 향을 통해서. 그래서 비유로 성도의 기도를 또 향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배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월삭과 안식일 또 대회, 성회가 나옵니다. 월삭은 30일 한 달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한국 교회 중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특히 교회학교 위원장 박 장로님 계신데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거는 우리도 한번 한 달에 하루 토요일 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 새벽기도 다 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부모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 가운데 잘 서기 위한 그런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게 월삭이죠. 한 달에 하루 딱 드리면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있죠.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안식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회와 성회, 어떠한 절기의 끝에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거 내가 가증히 여기겠다. 나 이거 싫다. 이유를 쓰고 있죠. 왜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 우리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함께 악을 더불어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악을 겸하여 하는 그것을 내가 참기가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식만 남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인지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정결 예법을 어긴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거는 뭐 그 지식인들 내지는 어떤 뭐 좀 교양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은 율법에 씻고 먹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배가 고팠는지 어땠는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상태로 밥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들 유대인 맞냐? 그럴 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거는 사람의 전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었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이때니까요. 정결 예법이. 그럼 율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킨 거는,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의 전통이야. 너희의 계명이야. 껍데기는 살아 있어도 그 안에 내용과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거죠. 로마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한계, 오늘 우리가 껍데기를 바라보고 결국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 때 그 안에 본질의 내용, 하나님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약간 다른 차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율법의 한계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매인 바라고 여기서 매여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율법의 감옥에 갇힌 거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해방이 돼요? 언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진짜 본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율법, 정말 본 뜻을 지켜서 잘 지켜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안에 있는 속의 내용과 껍데기를 다 하나님께 드린 그 율법을 얘기한다니까, 심지어. 그런데 그런 율법조차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때까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여기 보면 믿음의 때까지,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믿음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또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부정관사. 여러분 정관사, 부정관사 아시죠? 정관사는 더잖아요. 더. 부정관사 하면 언 이런 거고, 정관사 더가 붙으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제 한글 성이 문이잖아요. 문. 그냥 문 하면 MOON 이렇게 써요. 저는. 그런데 거기다가 더를 붙였어. 더 문.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이 달도 있고 저 달도 있고 다 있지만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더 문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림. 제가 연애할 때 제 애칭이 달림이었어요. 달림. 누구는 허니 그러는데 저는 달림. 더가 붙으면 세상에 유일한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런데 여기 믿음의 때라고 할 때 여기 믿음은 그냥 한글로는 그냥 믿음이죠. 이거 헬라어 원어 성경 가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텐이라고 하는 어미 변화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 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주먹을 믿을 수도 있고 돈을 믿을 수도 있고 뭐 다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23장에 믿음의 때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세상에 저 어디 쌀새도 마켓 가면 막 살 수 있는 다 똑같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루스탄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그때까지, 율법은 거기까지 본래의 의미를 다 살려서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그런데 제가 앞에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래의 뜻도 망각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서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연구반에서 재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딱 마음에 와닿을 이해하기 때문에 들려드립니다. 제가 공군 병 출신입니다. 공군 병 430기 출신인데요. 제가 이제 관제특기라고 이렇게 암실에서 글씨 거꾸로 쓰고 뭐 비행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호 이렇게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딱 끼고서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이크 소리 듣는 것보다 막 소리가 나서 감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레이더 사이트에 있는 그 사람하고 그 비행기 위치를 저한테 불러줄 때 서로 이렇게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쫄병 때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감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잘 들리잖아? 그러면 빠바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빠바이. 빠바이. 여러분 빠바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1번 히브리어, 2번 따갈로그어, 3번 영어입니다. 여러분 빠바이란 영어 못 들어보셨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빠바이가 뭔가? 그랬더니 고참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게 뭔지 몰라. 그렇지만 네가 이게 들을 때 감도가 좋으면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들리면 빠바이라고 해. 그래서 무조건 빠바이 했죠. 그리고 한 5달이 지났나? 이제 OJT가 끝나고 나서 교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본에 봤더니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감도를 서로 주고받을 때 쓰는 용어가 3가지가 있더라고. 감도는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탁하냐, 선명하냐, 이 2가지로 쓰거든요. 근데 보니까 1 곱하기 1이 있고요, 3 곱하기 3이 있고 5 곱하기 5가 있는 거예요. 감도가 제일 약하면, 소리도 작고 탁하면 1 by 1이에요. 중간 정도 되면 3 by 3야. 3 by 3. 제일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빠바이. 5 by 5. 놀랍죠, 여러분? 5 by 5. 근데 신기한 거는 제 고참들이 저보다 6개월, 1년 뭐 한참 먼저 군대 생활했던 그런 기라성 같은 고참들인데, 그 고참의 고참들한테 맨 들은 거는 빠바이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도가 좋을 때 하는 건 알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더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막 하고 있어. 뭔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교회의 전통에 하는 것도 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 왜 하고 있냐? 너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최고 정점에 있을지라도 그것의 한계는 바로 그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율법의 한계 내지 역할을 분명히 해줍니다.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몽학선생 이렇게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도 한자어긴 하지만, 그러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뭐냐? 이제 그리스 헬라의 시대에 이 초등교사는 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견인, 가정교사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튜터가 아니고요, 노예예요, 노예.
신부는 노예입니다. 초등교사의 신부는 노예예요. 노예인데 주인의 자녀 6세에서 7세 내지는 15세에서 19세까지, 좀 이게 그 주성마다 약간씩 다르게 있어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 7세에서부터 15세에서 19세까지 그 기간, 그 한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예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 집안의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통제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인 집 자녀지만, 그리고 초등교사는 신분이 노예지만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 그 자녀를 통제할 수 있어요. 야, 너 술 먹으면 안 돼. 너 몇 시까지, 10시 해 떨어져? 그러면 집에 들어와야 돼. 이걸 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신해서. 언제까지 해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성년이 딱 되면 그 순간에 바뀌어요. 이 아이는 주인이 돼요. 그리고 가르쳤던 초등교사는 뭐가 돼? 노예가 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 그 믿음이 왔을지라도 너희들 여전히 수천 년의 너희들 믿음의 조상들의 혈통을 따르고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그거 최고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니네 다 알지? 초등교사 그거에 불과해. 주인이, 그 아들이 성년이 되면 신분이 바뀌는 거야. 다시 너희들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 율법을 붙들고, 언제까지 그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울의 외침이죠. 25절 6절부터는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긴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믿음 다 더 faith, 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성년이 되었다. 믿음으로 이제는 초등교사의 통제를, 컨트롤을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성년이 됐으니까 주인이 됐어.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송하지만 미성년자일 때,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는 아들은 맞아요, 혈통으로. 그러나 아직 진짜 아들은 아닌 거예요. 아직 교육을 더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양자에게도 그 상속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배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는 진정한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 아직 예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년이 되는 거고, 우리는 미성년의 노예에게 배움과 통제를 받아야 할 존재에서 진정한 아들이 돼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요,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들로서의 특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요거를 약간 성령과 연결해서 바울이 또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종의 영이 나오네요. 종의 영은 율법 아래, 초등교사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어려. 그러면 당연히 초등교사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의 때가 안 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나는 성년이 됐어요.
나는 이미 초등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 19살, 16살까지 초등교사가 너 여기 가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통제했어도 나는 이미 성년이 됐다고요.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어받은 진짜 아들이 됐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 행세를 해야죠. 종을 부려야죠. 그런데 여전히 종의 부림을 받아. 나는 여전히 껍데기뿐인 어떤 절차를 지키고 나는 그걸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27절에 믿음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옷이 나와요. 바울이 좀 즐겨 썼던 비유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일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는 그 통로가 뭔고 하니 세례예요. 세례가 목회자로서 저는 늘 좀 고민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세레모니, 이 예식을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일체죠, 일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그를 위해 줄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 그의 마음과 뜻을 알아.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아. 아멘이에요. 회초리를 내리쳐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아. 고난을 네가 영광과 구원을 받았냐? 그렇다라고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고난은 싫어요가 아니라 아멘. 주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 고난도 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주님과 하나 됐어요. 이게 일체예요. 일체가 안 되면 자꾸 도망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 증표가 세례.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세레모니로서 아니면 어떠한 절차로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 한 뜻이 되는 거, 이게 세례.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초등교사하고 연결해 볼게요. 이 그리스 로마, 이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 초등교사가 있는데요. 초등교사 아래서 이제 이렇게 속박 가운데 교육을 받다가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 예식을 한대요. 근데 성년 예식을 할 때 예식 중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어릴 때 입었던 유치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인의 권위 있는 옷을 입어요. 아버지가 주는 권위 있는 옷. 여러분, 제가 여기 좀 그래도 이건 권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깨끗한 옷을 뭐 설교해야 되니까 입었는데 보통 남방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남방 입었을 때 하고요, 반바지에 남방 입고 막 털 보이고 이럴 때 하고, 주일날 딱 양복 딱 이렇게 슈트를 딱 빼 입고 넥타이 딱 달고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왜요? 옷이 날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자꾸 좋은 옷 하는 거 우리 남편들은 사주셔야죠. 사드려야죠. 저는 못 사주지만 여러분들은 돈 많으니까 사주세요. 옷이 날개,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게 신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요, 옷이 신분이에요. 얘가 주인이라니까요. 내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귀족이에요. 근데 나는 나이가 어려서 노예인 초등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어떤 옷 입어요? 주인의 옷을 못 입어요. 아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성년이 됐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구별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제 얘가 성년이 딱 된 그 다음 날부터는, 초등교사가 노예가 아들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우리 가문이 콩가루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을 하는 거예요. 성년의 예식을 아주 거대하게 해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예식을 하는 거에 하이라이트는 그의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벗어주고 주인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귀족의 옷, 권위가 있는 옷. 그리스도의 옷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껍데기 신앙 아래 있었던 그러한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주인의 옷,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성령님의 옷. 옷만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에 힘주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어린애들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인이 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주인의 옷,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영화로운 존재들,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 믿음으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아들 되어 그 주인의 모든 권한과 유산을 물려받은, 권한을 물려받은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가 살아야 하는지 28절 9절에 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누구는 뭐 그런 옛날 그 얘기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뭐 내가 본 천국 하면 내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무슨 왕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옷인데 한 벌에 1,000,000원짜리야. 누구는 그리스도의 옷인데 50,000원짜리.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인종과 언어와 신분과 직업과 성별, 국가, 성격, 일처리 방법, 말투, 말의 속도, 별의별 차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두고 구별을 두고 선을 긋고 바보를 만드는 세상. 이게 세상. 그런데 오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차이와 차별이 다 없어져요. 그 옷을 입기 전에는 누구는 50,000원짜리, 누구는 1,000원짜리, 누구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런 것들은 다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꾸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는 그런 신화.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편을 가르고 수준을 가르고 저기서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서로 찢어놓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끼리끼리 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같은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우리 다 몇천 원짜리 옷을 내지는 몇백 원짜리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서로의 그 값싸고 싸구려 냄새나는 그것들을 덮어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가 사랑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 오늘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오늘 그의 신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랬다라고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같은 사람이 됐는데, 그 아내를 내다보고 과거를 내다보면서 너는 다르다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냄새나지만 그를 사랑으로 덮어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를 덮어줘. 그렇게 인정해줘. 네가 냄새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네가 입은 옷과, 나는 1,000만 원짜리 옷, 명품 옷 입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너랑 나랑 같아. 너와 나는 형제야. 우리 아버지는 같아. 이게 교회고 사랑의 공동체이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도무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같은 믿음의 옷이기에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다시 손을 잡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언제쯤 철이 들고 믿음이 들까요? 아직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요, 다른 것과 틀린 것과 구분이 안 되네요. 치약을 꽁무니부터 눌러 짜는 거하고 중간을 확 눌러 쓰는 거하고 다른 건데 틀린 것 같아.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건데 틀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다른 건데 틀린 것 같아. 부족해.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다른 거를 바라볼 거, 틀린 거,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가 입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의 허다한 허물과 냄새나는 것을 덮어줘야 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냄새나는 우리들, 모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덮어주는 거죠. 오늘 그 예배 오기 전에 이제 박 장로님 또 모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그 교육 운영위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구 우리 부장님들하고 교육자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 전 참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변화를 꾀하고 어떤 것을 갈 때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고 어떤 것든지 대답할 수 있고, 그게 성경적이고 합당하면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들어주고 경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 초등교사 아래 더 이상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옷, 주인의 옷을 입고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들,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 여전히 2016년에 이미 갈라디아서를 쓸 때 율법은 예수님 때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나는 이것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난 이것 통해서 어떻게 어떤 믿음의 단계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오늘도 힘쓰고 지치고 쓰러지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건강한 우리 새생명교회,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참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으나 능력 없으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한국의 사랑하는 여동생 또 처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안타깝게 그렇게 머물고 있는 이은경 권사님, 방호영 장로님, 이신호 집사님, 또 투병 중에 있는 이은영 집사님, 그 귀한 생명과 영혼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음, 그 믿음 붙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과 은혜를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누리는 그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